예, 이번 주일은 특별한 주일이죠. 종료주일이 됩니다. 종료주일이 되기도 하고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빨간색으로 주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가 됩니다. 예, 그렇게 보면 종료주일과 고난주일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종료주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스라엘 모든 무리가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라며 찬양하며 맞이한 것이 종료주일입니다. 그게 찬양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주님에게는 채찍이요 형벌이고 죽으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생각에 구원과 십자가는 너무나 잘 어울리는 거잖아요. 사실상 구원과 십자가는 다른 거죠. 십자가는 죽음이고 사망이고 형벌입니다. 구원은 샬롬이고 소망이고 생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어울릴 수 없는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종료주일날 기뻐할 것인가, 이 고난에 참여할 것인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참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더욱더 한번 고민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쪽의 구원이 다른 한쪽에는 채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요, 조금 다른 이미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고난도 나타나고 영화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영화가 한 분에게 집중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형벌이고 우리는 구원이 아니라 그래서 분리되어 있잖아요. 한 분은 죽으심이고 다른 한쪽에는 생명이 나타났다라는 것이 종료주일 가운데 이루어진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고난과 영화가 다 한 분 안에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통해서 내 안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를 잘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지나가려고 했는데 묵상하다 보니 너무 많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쉽지가. 그래서 3절 말씀 우리가 이 시간에 묵상할 텐데, 주무시지 마시고 새겨드리시고 또 기도도 하여 주셔서 잘 증거하고 또 잘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에 부어달라고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 이름으로입니다. 이름으로.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무엇인가? 이름으로라는 겁니다. 자, 첫 말씀이죠. 9절의 말씀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주님께서 얻으신 영화의 첫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에서 사실 더 정확하게 자세히 보아야 될 부분은 그 영화들에 대한 것을 넘어서는 것임을 우리는 이 구절에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얼마나 높이셨는가. 물론 그것도 말씀하죠. 그의 이름을 얼마나 뛰어나게 하셨는가도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구절은 더 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이 큰 그림을 보게 하는 것이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 가운데 만약에 약속이 3가지를 주셨는데 우리가 1가지나 2가지나 묵상한다면 얼마나 손해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수고한 거 3가지 다 누릴 수 있는데 만약에 세상에서 우리가 1가지나 2가지밖에 몰라서 못 누렸다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3가지를 보여줍니다. 이 9절 말씀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과 약속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자, 주님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주님에 대한 약속은 사실 모두 다 성도를 향한 약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만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는데 그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위에 나타나는 이름으로입니다. 이름. 그래서 우리가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원리를 알고 또 시간이 되면 지극히 높이심이 무엇이고 더불어 뛰어난 이름이 무엇인가 그리고 10절에 나타나는 11절에 나타난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함으로 우리가 이 고난주가 그리고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참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어떤 이 주님의 영화에 이를 것인가를 분명히 묵상하고 붙잡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구절의 이름으로 도대체 무엇이냐를 이 시간에 잠깐 보고자 합니다. 자, 위에 말씀드리겠죠. 위에 말씀 6절과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므로 이름으로 그런 뜻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므로 그런 뜻인 거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곧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라는 뜻이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9절과 10절에 나타나는 놀라운 영광이다. 그를 하나님께 지극히 높이셨고 그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천하 만민으로 하여금 그 발날에 복종해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가 아니라 주님의 것은 다 그의 백성이요. 그의 성도된 우리의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상고해 보면요. 이 주님이 형상을 가장 잘 닮은 또 다른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가면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12형제 중에 한 형제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부족함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자기 지위를 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형제들에게 의해서 무엇으로요?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지극히 낮아져서 종된 무리와 같이 함께할 수밖에 없었던 더 낮아져서 감옥에 처하고 마치 그것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형상이 요셉에게도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요셉이 얼마나 유명케 되었는가. 지극히 높아졌잖아요. 또 바로와 방불한 이름의 영광을 이 요셉도 가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도 이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결국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잘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 모든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종 오해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주신다. 예수 믿고 병 고치고 형통케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출세하고 승진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어디에도 묵상해 보아도요, 그런 복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복도요, 이 9절의 복도 그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이것은 이름으로라는 그 죽으심과 순종을 통하여 나타난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요, 세상적으로 오해해서 안 됩니다. 그런 결단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지나친 해석 같지만 지나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무엇이나 가르쳤는가? 주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팔복의 내용 가만히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복의 기준을 가지고 복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구하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아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구하라? 근데 오늘날 사실 그래서 많이 강조하잖아요.
복을 팔아서 교회 성장을 그런 축복 설교를 우리가 많이 하고 그런 축복 집회, 축복 대성회, 뭐 치유 무슨 집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 나라와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름으로 없는 결단 없는 하나님의 복 주심에 대해서는 결코 말씀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고난 주간을 통해서 특별히 이 말씀을 더욱더 오늘날 되새기고 참으로 주님께 이 받은 두 영광, 지극히 높임과 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되심이 바로 이름으로라는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바람과 좀 다르잖아요. 자기를 먼저 구해하셨고 자기를 낮추셨고 군림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영화를 얻으셨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이 성도가 받을 복도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름으로 없는 하나님의 복은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복은 세상이에요. 세상을 우리가 따르든지 아니면 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을 따르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참으로 말씀에 명한 그런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보아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주님께 이 말씀하셔서 마태복음 24장 12절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높아지는 것은 분명히 주님께 주신 복이 맞습니다. 복이 맞는데 그 높아짐이 어디서 온다고요? 낮아지는 자. 낮아지는 자는 높아진다는 겁니다. 섬김도 없이 낮춤도 없이 실행도 없이 수고함 없이 얻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하셨는데 주님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 뭐 되셨어요? 높아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그 앞에 꼭 붙일 만한 용어가 있다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어떤 지혜의 담론이나 어떤 아름다운 윤리적인 메시지나 격언이나 교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결국은 그대로 되는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만이 그의 약속과 은총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높아지심도 말씀을 떠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복을 다 번져주어서 주님이 스스로 높아지셨는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무슨 복을 기대해야 됩니까? 말씀을 떠나서 어느 날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다 갚아주시고 등통케 하시고 복 주시고 그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도 자신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복 있는 일은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의 복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것. 즉 이름으로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그것이 복이에요. 그럴 때에 바로 주님의 영화가 우리의 것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몰려있다는 거예요. 높아지리라라는 것은 낮아지면서 되는 이 말씀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하고 높아지기를 기대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름으로가 이루어져요. 이름을 붙잡으시면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참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복과 은총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경계할 신앙이 있습니다. 값싼 은혜입니다. 값싼 은혜. 말씀대로 순종함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은혜가 있다면요, 그것은 값싼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과연 값싼 은혜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천하보다도 더 귀한 주님이 낮아지심을 통해서
그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피와 물과 살을 다 찢기시고 속기까지 하신 그 값으로 주신 은혜가 과연 값싼 은혜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는요, 너무나 값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한다면 우리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름으로라는 겁니다. 이름으로. 진정한 복은요, 말씀대로 순종했다. 곧 말씀에 명하신 것처럼 낮아지면 높아지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나도 낮아졌더니 하나님께 나를 높여주셨다. 그게 진정한 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 따라 나도 그대로 순종했더니 이름으로가 내게 이루어졌더니 하나님께 나도 영화로 하여 주셨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진정한 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결단 없는 십자가 없는 복을 이야기하면요, 그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순종함 없는 십자가 따름 없는 화평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거짓 선지자예요. 지가 가여와서 말세는 무슨 스승을 많이 따른다고요? 네. 그런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차라리 불을 던질지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것이 이름으로가 될지라도 주님이 낮아지시고 자기 형체를 비우고 부인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남기신 것처럼 그것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졌던 것처럼요, 우리도 그 주님의 형상이 오늘날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새겨지면서요, 이루어지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고민이 있잖아요. 고민이. 십자가가 이루어지고 부활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순서는 분명히 십자가가 있고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고민이 그거잖아요. 이 십자가가 짧지는 않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는 고난과 환난과 의를 위한 박해와 마음의 가난함을 붙잡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있겠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부활과 하나님 주신 영화는 영적인 겁니까? 육적인 걸 넘어섭니까? 너무 쉬운 질문 했나요? 육적인 걸 넘어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그것은 꼭 시간의 순서대로 오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십자가 먼저 이루어지고 부활이 나중에 이루어진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영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십자가 안에서 동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은 부활이 언제요? 꼭 저 시간 넘어 물리적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마지막 때 가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그 순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 죽어지는 것이 지금 내게 이루어지면 동시에 무엇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까? 부활과 영화와 높아짐도 동시에 함께 더불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죽어짐도 소망이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은요, 현재에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너희 안에 있다. 우리가요, 지금 섬기는 그 자리 가운데 이 부활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안에 하나님께 우리를 높여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낮은 자세로 누구를 늘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꾸 나를 주시는데 사실 낮아지고 섬기는 그 자체를 통해서 그 영혼이 높아지는 거 못 느끼세요? 느끼잖아요. 우리가 낮아졌더니 사람들이 저 낮아지는 모습을 통해 누구의 모습을 봅니까?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게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 그림자가 내 영혼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영화가 아니면 그것이 높아짐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낮아지고 죽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내가 죽어졌다는 것은요, 내 안에 새 사람이 살았다는 겁니다. 새 사람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것이 곧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내가 죽어지고 옛 사람이 죽어졌다는 것은 내 안에 새 사람이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바로 부활이 동시적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정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어떤 지혜담론이나 어떤 교훈이 아니라 능력이고 법이 됩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것은 약속을 이루는 능력이 됩니다. 따라서 진정한 복은요,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말씀을 떠나서는 어떠한 것도 내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질 때 말씀은 그대로 될 것이고 그것만이 우리를 선한 결과에 인도하시는 까닭이에요. 사실 우리가 사모할 만한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떠나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답니다.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다스려서 말씀이 요구하는 것, 낮아짐 내게 이루어져야만 내게 무엇도요? 높아짐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누가 하셨어요? 낮아지고 높아진다?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 생각에 주님은 자유자잖아요. 낮아지고도 높아질 수 있으려면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말씀도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도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심을 통해서 온전히 그 은혜를, 은총을 누렸습니다. 주님은요,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좀 더 구상한 말 해볼까요? 주님은 말씀이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하지만 말씀은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은 말씀이신 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도 그 안에서 또 순종하신 겁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고, 그럴 때에 참으로 우리가 원하는 축복과 복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 오늘 우리 핵심적인 이 시간을 묵상했습니다. 이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영화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묵상을 잠깐 하겠는데, 우리 9절도 좀 묵상을 좀 드렸죠. 예. 9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아진 우리 낮아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높여짐의 내용이 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인데요. 이 주님이 얻으신 영화가 무엇인가 이 시간에 좀 더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얻으신 이름은요, 모든 이름이 아닙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다른 말로 하면 유일한 이름, 단 하나밖에 없는 이름, 최고의 이름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느 것이 귀합니까? 많은 진주가 귀합니까? 최고의 진주, 하나의 진주가 귀합니까? 주님의 비유에 나타났잖아요.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있는데, 진주를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최고의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사기 위해서 모든 진주를 팔았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진주가, 많은 보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고의 보화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주님이 얻으신 영화가 바로 많은 것이 아니라 유일한 것, 완전한 그것을 얻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낮아지심을 통해서, 이름을 통해서 얻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름을 통해서 한번 묵상을 좀 더 해보길 원합니다. 이름은 제가 흔히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신앙 고백이다. 이름은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이름 안에 약속이 있고, 이름 안에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신다든지, 하나님께 이름을 지어 주실 때에는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여러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무슨 약속이 있는 겁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온 세상을 너의 후손, 영적인 후손이 되게 하겠다. 그런 약속이 있는 겁니다. 이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주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는 말씀은 주님의 약속, 우리가 신구에 보면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님의 약속은 그 모든 약속에 우리 세상 말로 하면 종결자,
완전한 약속, 그 이름만 고백하고 붙잡고 나아가면 사망도 두려운 것이 아니고 핍박도 두려운 것이 아니고 환난도 다른 모든 세상적인 축복도 부러운 것이 아니다. 바로 주님께서 얻으셨던 영화는 이름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유일한 약속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 외에요,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다 잘못된 것이 끊어버렸어요. 주님의 약속보다 비슷한 것이나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유일한 약속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면 또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 했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고백해 봅시다.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 안에 이름으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신앙들, 고백들 위에 우리를 최고의 신앙 고백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적용해 보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 신앙 고백이 중요하겠습니까? 최고의 신앙 고백 하나가 중요하겠습니까? 최고잖아요. 어떤 이는 엘리야다, 어떤 이는 죽었다 살아난 세례 요한이다. 근데 최고의 신앙 고백은 누가 있죠? 베드로가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했더니 주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내가 너의 반석 위에 천국의 열쇠, 교회를 세울 것이고 천국 열쇠를 줄 것인데 이 열쇠를 가진 자가 아니면 그 천국을 열 수 없다. 최고의 신앙 고백을 가지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우리가 이런 이름으로라는 지극히 낮은 수준이 있을 때, 우리도 주님 따라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복종함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높여서 여러 신앙들 고백을 넘어서는 유일한 최고의 신앙 고백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다라는 약속이 이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하세요. 남이 하는 신앙 고백을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을 가지시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요? 이름으로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경에는 복종이 됐는데 제가 자꾸 언어를 순화시키네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못하셨다고 복종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시고 우리를 최고의 신앙 고백의 값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9절 말씀만 약속해 있는 것이 아니죠. 10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오. 10절이 얼마나 영화로운 약속인가 하면요, 이름으로라는 지극히 낮아지시는 순종이 있었을 때에 그 주님에게 무엇을 허락했는가 하면요, 온 세상 만물로 다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게 하셨다. 주님이 먼저 복종하셨더니 세상이 그 앞에 복종케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죽어지고 우리도 십자가를 따르고 이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 따라 행하면 세상도 우리 앞에 못 된다고요?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10절 위에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하늘이 있죠? 땅이 있습니다. 땅 아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 고대에 가졌던 우주관입니다. 옛날 사람은 우주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땅 아래 게헨나, 지옥이 있을 것이다. 흑암이 있을 것이다. 히브리어로 소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땅 위에 사람들이 있다 생각했고요, 하늘에 천국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우주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써졌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을 때 세상적 우주관을 그대로 따라서 말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겁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은 천군 천사들입니다. 즉 천군 천사들도 주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는 말씀이고, 땅에 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인생들 이야기합니다. 땅 아래 있는 자들은 죽어 잠자고 있는 자들입니다. 즉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렇다면 모든 피조물이 주님께 경배한다는 것은 주님은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다? 아니다는 겁니다.
주님은 피조물과 같을 수 없다. 창조주의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 안에 은연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이 말은 죽어서 잠자는 영혼들도 주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한 겁니까? 그들도 부활할 것을 전제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요, 도울의 그 도마봉수 읽어보면 부활을 거부해요. 성경에 부활에 대한 고백이 제대로 나타나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잘 몰랐던 것처럼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닌 거예요. 이 자체가 이미 그 부활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땅 아래 있는 자들이 예수님 이름에 무릎을 꿇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야 되잖아요.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말씀을 10절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런데도 모든 피조 세계가 천하 만물이 다 예수님께 무릎 꿇지만 그것으로 다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무엇을 할 때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할 때에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해요. 신앙 고백. 그래서 우리가 이 진정한 신앙 고백으로까지 나아가야 구원에 이르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10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말씀 안 썼어요. 무엇이라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신앙 고백 이야기입니다. 신앙 고백.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고백하고 그 앞에 나도 무릎 꿇고 엎드러질 때에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세상 만물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안에 이름으로라는 결단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고난주간에 우리 한 주간을 더 보내시면서 이름으로가 이루어지기를 한번 구해보세요. 비록 6절과 7절과 8절이 힘든 것이 되지만 그러나 그 안에도 함께 부활과 영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낮아지지만 그 낮아짐이 오히려 높아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 가운데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름으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영상이 나타나게 해 주시고 주님의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우리